할렐루야. 어, 설교자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설교문을 뭔가 이렇게 연출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그 연설문을 만들어서 구성을 해서 이렇게 멋들어지게 작성하고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원고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설교는 각성이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증거될 때 말씀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과정은 사람의 기술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멋들어진 설교문을 작성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고, 또 회심하고 이렇게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설교가 좋아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어쩌면 우격다짐으로라도 뭔가 한번 멋있게 설교하고 해보겠다는 생각을 설교자 입장에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신호등 앞에서 아이가 빨간불일 때 그냥 탁 튀쳐나가려고 할 때 그 아이를 딱 대놓고 나서 먼저 붙들지 않고 그 아이가 가는 뒤에 대고 도로교통법을 설명하고 신호등의 기능을 설명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눈빛을 보고 못 가게 막고 손으로 잡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설교고 이것이 가르치는 거구나. 설교자도 이런 눈빛이 통하지 않으면 설교할 자격도 없고 설교의 효과도 없어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마음이 없으면 성장이 없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오늘 서론을 장하게 하냐면, 사실은 제가 설교를 준비를 다 끝내고 예화까지 서론까지 다 준비해 놓고 오늘 아침에, 어젯밤에 제가 TVR을 시청하면서 밤새 하나님께서 마음을 자꾸 흔들게 하세요. 새벽녘에 정리를 하게 하시고 아침에 이제 설교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설교 있는데 자꾸 그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짜여놓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설교를 하고 싶고, 그래서 다시 요약을 해와서요, 설교자의 자세가 뭔지를 잠깐 제가 서론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고요. 그 이성호 교수님이라고 고신대의 교육주의를 아주 열심히 하시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글을 올리시면서도 정말 그 성경 얘기 아니면 다른 걸 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그 페이스북에 소위 전기 히타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히타가 아니고 이제 전기 할로겔 등이죠. 이분의 설명 뭐냐면, 고신대 기숙사가 좀 추운 모양이에요. 교수 기숙사가. 그래서 이렇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좀 씻고 이렇게 하려면 그 목욕탕에서 추워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어느 인터넷 보니까 그 할로겔 등을 이렇게 걸어 놓으면 따뜻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당시 그걸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 따뜻하게 샤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 이분이 참 고지식하고 그런 분인데 어떻게 이런 걸 소개했을까?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우리 옥탑방이 상당히 화장실 추워요. 그래서 이제 별 방법을 해도 씻는데 힘들어서 그걸 이제 인터넷 구입해서 사봤어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도 그 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다른 데 소개를 하면 그 회사에서 5%인가 싸게 해줘요. 이성호 교수님이 그걸 다른 사람들 이렇게 인터넷 올려놓고 그걸로 해가지고 그걸 이제 증거를 해가지고 5%를 싸게 산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럴 뿐이 아닌데 그걸 올렸던 게 이제 사실 저는 유익했어요. 저한테는. 그런데 그분을 그 올리면서 자기도 유익했던 거예요. 사랑이 뭘까? 물론 저도 유익하고 그분도 유익했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자기 유익이 없어도 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다행히 좋은 제품이니까 써보니까 좋아서 교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 이게 뭘 형편없네 했다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어떻게 한 거예요? 사용한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랑,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들이 자기 중심의 시작이 참 많다는 거죠. 자기 유익이 없어도 기꺼이 그걸 할 수 있겠는가? 어느 그 해변가에서 아주 오늘 겨울이니까 좀 따뜻한 해변가로 한번 가서 설정해 볼까요? 어느 젊은 이제 남녀들이 뛰어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예쁜 아가씨를 이렇게 짝사랑하는 총각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좀 얻을 수가 없어서 그 친구들하고 짠 겁니다. 연출한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놀다가 장난치는 걸 하면서 조금 깊은 데로 여자를 좀 밀어넣어. 그럼 내가 기사도를 발휘해 가가지고 딱 구하면 내게 마음을 줄 거야. 그래 다행히 또 그렇게 잘 연출이 돼서 막 허우적될 때 이 남자가 다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뿅 가가지고 사랑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잘 끝나면 되는데 또 불행한 연출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다가 그냥 잘못해서 남자가 여자는 밀어내고 자기는 죽었어. 이러면 그 남자는 다시 그런 기회가 있어도 그 일을 할까요?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연출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된 필연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나의 유익과 내 자랑과 나의 의로운 행동과 어떤 것의 보상과 그 결과로 인한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을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당신이 죽으실 것이 다 예견되었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것을 이미 설명하고 왔어요. 이사야 53장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소리도 내지 않고 연한 순같이, 그러니까 연한 순이라는 거 우리가 순결한 말보다는 바보같이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을 알고 오셨어요. 이것을 그 아들 예수의 겸손하심이라고 해요.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하지만 내가 저 연출을 내가 좋아서 했고 그럼 내가 죽어버린다면 나는 또 할 수 있을까? 난 못하죠.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사랑은 절대 그런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험을 하는 겁니다. 아, 이것은 내가 손해보는 것이구나. 안 되지.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안 되는 건 안 되죠. 뭘 모르면 그 사랑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만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저부터도. 그 사랑은 반드시 그 사랑 행위가 뭘로? 희생으로 나타나요. 행위가 희생. 그래서 우리가 희생과 사랑이라는 이 개념을 다시 정립해야 돼요. 세상 사람도 희생을 얘기해요.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희생이 그거였을까? 물론 이것도 일반 계시, 즉 하나님 주신 보편적 살아가는 계시 하나예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 완벽한 사랑이 뭘까? 소위 말하는 아가페적 사랑이 뭘까? 성경은 그 사랑을 우리가 해석되지 않으면 우리가 기껏 해봤자 세상 사람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려는 도덕관념의 사랑을 못 벗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세상의 요한드라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바 된 요한을 얘기했죠. 증언자라고. 빛을 증거하러 온 자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나눴습니까? 우리는 증거하러 온 사람들이고 요한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 세상에 하나님 선물 은사로 우리가 온 거예요. 증언하러. 그래서 증언자의 태도가 뭐였다? 우리는 증언하러 온 사람이지 증언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 비춰줘야 된다. 그렇죠? 교회도 그리스도만 비춰줘야 돼요. 사람이 보이면 안 돼요. 또 그것은 빛이 아니고 비춰주는 등불이기 때문에 등불은 높이 들릴수록 많이 비치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에 높이 들려야 사람들이 돌아오리라.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의 손에서 자기 부인이 될 때, 나는 없고 예수만 있을 때 증언의 삶을 살 수 있다. 또 등불은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받아야 되죠. 은혜를 공급받지 않고는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리고 등불은 사그러지죠. 언젠가 타버려 다 심지가. 우리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된다. 그런데 이런 증언의 삶을 누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머물러야 된다. 이것이 증언, 세상의 요한들에 대한 지난주 얘기였어요.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 뭐냐면, 그렇게 증언자로 온 너희들의 실체는 뭐냐? 이거예요. 에베소서를 보면 교회론이 에베소에 나와 있습니다. 1장에서는 교회가 어떻게 설립된 기초를 얘기해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일하심과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데, 2장은 그런데 그 교회의 너희들이 뭔지 알아? 너희 교회에 대한 너희들이 실체가 뭔지 알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이야. 그리고 너희는 전에 이방이었던 너희들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셨고 하늘 위에 함께 에프라니오스 함께 앉히셨으니 하늘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자들이야. 그래서 너희가 교인이 된 거야.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고 너희가 교인들이지만 너희들의 실체는 바로 죽었던 사람들이야. 그것이 뭔지 알아? 세상 풍속을 쫓아 너희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를 받아야 하는 존재들이었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인이라 증언자라 할 때 이건 사명입니다. 소명과 사명인데 도대체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존재는 뭘까?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빛이 왔으되 사람들이 빛을 알지 아니하였고 자기 백성도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영접하게 한 자가 있으니 그가 누구야? 믿게 되는 자인데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들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의 육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온 자, 하나님께로 뜻하신 바자만 그렇게 구원받는다. 여기서 우리가 사랑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되고, 구원의 감격과 우리 아더핑크가 했던 얘기 있죠. 구원의 기적과 같은 감격이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에 어떻게 희생이 나타난지를 재해석되지 않으면 덜렁 나가가지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그리스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사는 겁니다. 교회도 내가 많이 모아서 내가 뭔가 하고 싶어서. 그리고 내가 정해놓은 설정된 방식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은 마치 선한 행동. 물론 우리가 핍박자들을 위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대변자가 되는 것은 종교적 행위의 첫 번째 덕목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뭘까? 사랑하는 방법이 뭐지? 이것들이 먼저 우리한테 재정립되지 않으면 나가가지고 세상 얘기만 하고 오는 거예요. 세상을 초월한,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초월세계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읽어지는 예수로 바로 다 끝나버리는 거죠. 오늘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뭘까? 한 단어에서 우리가 좀 해결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주셨다는 말이 헬라어 티돔이라는 단어, 티돔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가두어도다, 내어놓다, 펼쳐놓다 뜻이에요. 주셨다가. 가두다는 뜻이 더 강합니다. 똑같은 이 주셨으니를 가지고 요한일서 3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버리셨으니가 티돔입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다는 게 가둬두다, 그 속에 펼쳐주다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우리에게 펼쳐주셨어요. 그런데 요한일서의 3장 16절에 여기서는 티돔이가 어떻게 써요? 자기 목숨을 버리사. 자, 이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요?
십자가에 자기를 가둬두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거였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빛으로 세상에 온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가 세상에 계셨다는 거.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33년 동안 이 땅에 있었던 실제 예수님의 역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가 창조주잖아요. 그럼 뭐예요? 세상에 있기 전에 계셨던 분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지금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걸. 보라, 이 땅에 그가 계셨어. 계셨다는 게 뭐죠? 지금 34년 동안 계셨어. 살아있었어. 그런데 그가 이미 창조주로서 이전에 창조주로 계셨어. 그건 뭡니까? 창조주인 그분이 이 땅에 오전 성육신의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사랑의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그렇죠? 그런 힘만 있다면 또 어떻게 할까요? 뭐 권세도 많이 가져가지고 약한 사람들 돕는 것이 사랑 아닐까요? 제가 처음 교육전사를 했을 때 중등부를 맡아서 중등부 아이들에게 제가 설문을 했어요. 너희가 만약 하나님이 된다면 뭘 하고 싶니? 그들이 일관하는 하나님을 좀 알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돈을 많이 만들겠습니다. 힘을 많이 가지겠습니다. 다 뭐죠? 그걸로 돕겠습니다. 약한 자들. 이게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이에요. 십자가에 가둬두는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에 스스로 갇혀버리는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를 팍 죽음을 이겨버리고 세상을 호령하고 싶은 두나미스, 그런 능력자들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복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십자가로 그를 가둬뒀다 그래요. 티돔이 가둬뒀다. 어떻게? 말씀드렸잖아. 이미 이사야 53장에 와서 죽게 되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고, 심지어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도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백성조차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보세요. 지금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서 그들의 선민을 당해서 어떻게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시는 걸 철저히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바로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세상도 그를 알지 못해. 세상은 누굽니까?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도 그를 알 생각도 안 했고, 심지어 구원받은 백성들, 심지어 하나님 백성들조차도 그를 기다리는 게 그들의 사명인데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 길에 묵묵히 가셨죠. 버림받고 심지어 그들 손으로, 자기 백성의 손으로 죽임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에 자기를 가둬두신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지지난주인가 옛날에도 한번 나왔죠. 영국의 그 맨체스터 대학의 그 법의학 교수가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이제 그 고고학적으로 증명해가지고 이렇게 사진에 나왔죠. 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우리 주 목사님하고 이렇게 가다가 주 목사님이 팍 보더니, 광부장 이거 봐. 이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 이거 만들었대. 보니까 그야말로 똘마니 같아, 똘마니. 아주 개구자기 같은 똘마니 같이 이렇게 얼굴 모습이어가지고. 그런데 이 법의학자가 한 얘기가 있어요. 지금 있는 아랍 사람들은 그 이후로 1세기 때 그 셈족과는 달라요. 예수님 머리가 길고 이런 거는, 여러분 바울도 머리를 길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성경에 머리가 다 짧아요. 사실은 1세기 때 셈족들은 키가 150 정도가 적당해요. 150에 50kg 정도의 곱슬머리에 피부가 까마잡잡한,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성화에 보는 예수님은 완전 다르죠? 그것 보면 신성모독죄 같아, 신성모독죄. 이 법의학자를 죽여라. 그죠? 그랬어요, 주목사님. 그보다 더 못나고 더 형편없고, 심지어 우리가 보기에 참 그 걱정스러운 사람같이 생겼어도 예수님이 그분이라면 안 믿겠어요? 뭘 우리가 보고 그분을 탐냅니까? 그분의 모습이 아니라, 흠모한 것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의 모습이 아니라 그분이 있는, 그 안에 있는 그분의 사상이죠. 그 믿음이죠. 믿음의 실체죠. 그것이 우리가 믿는 거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를 버려버렸잖아요. 벌을 버려버렸잖아요. 왜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세상적 조건을 볼 땐 사랑은 내가 취하고 싶은 것을 얻는 걸 사랑을 해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와서 자기 백성들에게도 버림받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알 생각도 안 해요. 이걸 요한복음 13장 9절은 뭡니까? 정죄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들이 예수를 버린 것은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이 예수를 싫어한 게 아니에요. 세상을 너무 좋아하죠. 예수를 관심도 없는 겁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그 20대 중반의 아들이 그 부모를 살해한 현장 아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백수가 돼가지고 계속 오락에 빠지니까 오락 못하겠다고 그냥 때려 죽인 거예요. 오락이 즐거운데 오락을 말려 누가 부모가 그러니까 때려 죽이는 겁니다. 너는 빚을 안 갚아준다고 그 노부모를 다 재산을 뺏기 위해서 살인해버리잖아요. 부모를 싫어한 게 아닙니다. 노름이 더 좋았던 거예요. 부모가 싫은 게 아니라 이 오락이 더 좋았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요, 자기 백성들은 자기 땅에 그분이 오셨는데도 영접하지 않은 게 왜일까요? 그들이 바라는, 그들은 그 부모를 좋아하는데 그들이 원하는 부모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세요. 심지어 죽여버린 거예요. 참여해서.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택한 받은 백성과 택한 받지 않은 백성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아요. 자, 이게 우리의 실체였어요. 이게 우리 실체. 그래서 이것을 라일 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들의 겸손하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역사다. 다시 얘기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배반하고 그분을 내치고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포기할까요? 아니죠. 이걸 피스티스, 신실하십니다. 그러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이렇게 생각합시다. 오늘 그 택한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을 늘 영접하고 삽니까? 그 사랑을 읽어내려고 그러고 내가 거기에 같이 갇혀서 십자가에 내가 같이 갇혀서 그분을 드러내려고 삽니까? 자기 유익이 없으면 사랑도 눈에 안 들어올 수 있는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은혜는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영원히 온전히 단번에 역사하셨다. 이것을 영단번의 제물 되심. 이게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당시 1세기 때 했던 그 유대인들이 했던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은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예수님 몰아내고 내 욕심 채우고 있어요. 끊임없이 그러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분은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신 거예요. 그건 관계없이 우리가 끊임없이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회개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거 하나 놓고 반성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갔던 길을 돌아오게 하는 이 결단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트위터에 올렸어요. 설교로는 절대 사람이 안 변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중생 회심이 없이는 설교 들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그 생각을 해봤으니 여러분도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 내가 중생 회심이 안 된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 택하지 않은 백성은 아무리 좋은 설교 들어도 안 변합니다. 또 하나, 중생 회심했는데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걸 증거할 때는 변하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해도 그가 회심하고 중생한 사람이 아니라면 변하지 않는다. 결론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가고 변화되고 삶의 능력이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뭡니까? 신앙의 열정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것들이 다른 조건들로 까무잡잡하고 키가 1m 50밖에 안 되고 루저 같은 그런 곱슬머리 똘마니 같은 그게 어떻게 내가 기다린 예수였어? 메시아였어? 아니면 우리 방식이 아니잖아. 그건 관심 없어요. 왜냐면 나는 세상이 좋거든. 이게 나의 삶의 운명이야.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는 하나님 말씀들이 들려올 리도 없고 들려온다 해도 변할 수도 없고 더불어서 끊임없는 설렘이나 열정이 생길 리가 없어요. 그냥 예배는 주일 하나의 문화로 끝나는 거예요. 예배 문화. 일주일 3중에 주일은 주일 문화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답답한 겁니다. 어제 그 사람과 사람들이라는 그 프로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스위스 철학자 알렉상드로 줄리앙이라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건 좀 보세요. 제 방송이라도. 이 사람은 이제 태어날 때 그 탯줄을 목에 감고 태어나가지고 뇌성마비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걷지도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뇌성마비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이 훈련을 시키고 해서 9살 때부터 걷기 시작하고 그가 이제 여전히 뇌성마비의 그런 증세들이 있죠. 말도 어눌하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걸어요. 그런데 철학자가 된 겁니다. 그분이 유럽에서 이렇게 칼럼 쓰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감동들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유럽이 너무 이제 이렇게 편안하니까 수행길을 걷는다 해가지고 한국으로 와서 1년 정도 살려고 왔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한국을 지금 2년, 3년째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위 그 사람들이 모인 곳에 막 드나들면서 거기서 이제 소위 그런 그 철학적 영감 얻는 거예요. 쪽방촌을 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같이 무료 배식을 같이 먹으면서 빵 2개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또 하나를 나누면서 행복을 느끼고 뇌성마비고 정말 불편한 분이에요. 그리고 말도 제대로 어눌한데 한국말을 서툴게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그가 보고 싶은 바다도 한번 운전해서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그런 이렇게 얘기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와 친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언제나 시도해 본다. 이 사람이 편해지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친해지는 건데 늘 시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편해지지? 또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엇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것들로 자신을 채워가는 작업이다. 뭘 내려놓고 내가 섬기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내 걸 내려놓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걸 적극적으로 그걸 채워주는 것이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다.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의 삶 속에서 인간이 되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분은 이제 물론 캐톨릭이지만 이제 명상을 하고 그래요. 정말 그분은 그 몸이 그렇게 불편한데도 자기 아이 유치원을 전철 타고 그렇게 버스 타고 가면서 그 길을 데려다 줘요. 그리고 자기가 장애인인데도 부끄럽지 않는 것을 가장 최고의 위대한 행복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불편하도 그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성하면서도 내가 조금만 불편할까봐 다른 사람 의자도 빼앗은 그런 마음인데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뭘까?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친밀감을 위해서 로마서 4장 25절 5장 1절에 그러잖아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줌이 됐고 우리를 의롭다 해서 살아나셨는데 그러므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됐으니 그와 친밀함을 누려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을 사랑한 것은 그 친해지려고 하는 거. 누구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친해지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하실 일을 전부 하신 거예요. 그게 그분의 기쁨이었어요. 그분의 사랑의 마음이었어요. 십자가에 자기를 가둬두신 거예요. 그 십자가는 멸시천대고 십자가를 묘면했던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버림받았고 이게 십자가고 사랑이고 그것을 티돔이 주셨으니 우리에게 하나님 자들은 권세가 어떻게 오신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분이 스스로 십자가에 가둬두시며 갇히면서 너희는 살아라. 이게 사랑이죠. 이게 없으면 세상이 그려낸 사랑으로 끝나요.
자꾸 우리 이성호 교수님 제가 꼭 그렇게 그냥 그렇게 표현해 미안한데 자기 유익이 없으면 그런 글도 안 올릴 수 있잖아요. 그 올려야 디스카운트 해주니까 올리는 거고 다행히 좋은 거라 서로 좋았던 거고. 여러분 나에서 우리로 넘어가는 것이 같이 잘 살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도 너는 살아야 된다. 이게 성경이 초질관이에요. 비투성이라도 살아라. 그 주님이 우리 보였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권세가 바로 그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가 갇혀진 그 사랑, 그것이 우리의 책임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엑수시아 권세를 주셨으니. 두나미스, 쉼, 크레토스, 영향력 물론 필요합니다. 권세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권력자가 되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것을 누리고 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엑수시아 그리스도의 책임으로 안 나타나면 세상에서 하는 거 다 그걸 끝나요. 목숨으로 끝날 걸 끝나.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두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를 미워해서 죄가 끊어지는 게 아니란 사실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들은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죄가 좋아서,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을 거부했던 거예요. 세상을 사랑함으로. 역으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끊으려는 건 죄를 미워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덮치는 은혜로 채워질 때만 죄가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져요. 절대 여러분, 저도 담배를 끊어봐 살지만요. 담배 끊으려고 담배 미워해 보세요. 미워할수록 더 애착이 갑니다. 어떤 사람이 자꾸 충동 구매라는 버릇이 있어서 백화점을 갔다 하면 이제 가면 사는 거예요. 그게 막 기도, 하나님 제발 그러지 말게 하려. 근데 그래서 이제 방법 쓴 게 가까이 보면 탐나니까 멀리서 본 거예요. 이게 멀리 보니까 더 멋있네? 더 많이 산다. 그 시각, 그 관점이, 그 가치관이 안 바뀌면 똑같은 거예요. 은혜가 덮쳐버려야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죄는 매력이 있죠. 매력 없는데 왜 그런 짓 합니까? 매력보다 더 찬란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뭔지 알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 하나님 내가 약한 거 아시잖아요. 나는 안 돼요. 주님이 하시는데 은혜가 나를 덮쳐요. 람바노라는 단어가 위에서 덮치다 뜻이에요. 덮치다, 람바노. 영접하다. 그래서 그게 부정과가 완료형이에요. 위에서 덮쳐버리다. 하나님 말씀이 덮치는 거죠. 말씀이 보이지 않고 이상이 보이지 않던 사무엘 시대에 누가?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를 부르시고 이르시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를 부르시고 말씀까지 주세요. 어떤 시대에? 말씀이 없는 시대에. 그래서 그가 선지자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덮쳐야 돼요. 지금도 여전히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는 이 시대 교회가 복음이 사라지고 자기 사랑 방식의 사랑을 하나님과 같이 누리려 하는 이 잘못된 공유의 속성. 생명 관계가 아니라 유지 관계. 하나님 같이 손잡고 갑시다. 여참 하나님 당신은 좀 빠져줘. 내가 갈게. 그건 유지 관계예요. 나를 위해서. 생명 관계는 하나님 죽으면 나도 죽어요. 하나님 없으면 나도 없어요. 그게 연합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된 거지 유지 관계가 아니에요.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는 게 아니라 십자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사랑과 희생이 재석된 성도의 삶이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거부해버리고 그렇게 멸시했고 심지어 세상 사람과 합리화해서 자기 백성들이 그 예수를 죽였어도 그는 여전히 지금도 사랑으로 은혜로 계시는 것. 이것을 영원히 단번에 온전케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안심해야 될 것인지 안심 안 해야 될 것인지.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한번
히브리 10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를 디아케네스라는 것은 때, 시간을 떠묻지만 완전함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팔라요 온전케라는 것은 마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뭡니까? 테텔스타이 내가 다 이뤘도다. 이 뭡니까? 더 이상 의문 갖지 마. 내가 이제 죄를 그쳤어. 죄의 형벌을 그쳤으니 의문 갖지 마. 여러분 로마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랬습니까? 그건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많이 빚진 사람이 많이 탕감되면 더 은혜가 클 줄. 그것은 빚의 탕감에 대한 비유죠. 여기서 말하는 그건 아닙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지을수록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그걸 완벽하게 죄의 형벌을 막아버린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래요. 텔레오. 아, 내가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 죄에서 나를 끊어버렸구나. 이걸 느끼니까 죄를 계속 짓는데도 난 그래도 용서해 계속 하니까 이게 뭐예요?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많은 게 아니라 죄를 지어보면 지을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죄 저주에서 끊어버린 거 생각하니까 이게 더 은혜가 넘치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참 빛이란 얘기예요. 참 빛이 세상에 왔으니 세상도 빛이 있잖아요. 참 빛은 뭘까요? 한번 설명드렸죠? 알레테스, 알레티노라는 참이라는 의미. 알레테스라는 의미는 거짓과 반대되는 참을 얘기해요. 거짓과 반대되는 참. 예를 들어서 어느 그런 국가에서 공산주의를 채택했다. 근데 이것이 잘못됐어. 그럼 민주주의가 좋겠어. 이건 뭡니까? 상대적인 개념에 거짓과 반대되는 다른 참을 이걸 알레테스라고 그래요. 알레티노라는 뭐냐면요. 온전하고 완전한 진리를 얘기해요. 더 이상 흉내낼 수 없는 사인과 스티그마라고 했죠. 상징이 아니라 십자가의 표적이에요. 이건 흉내낼 수 없어요. 세상에 사랑의 상징도 하트가 있잖아요. 그 사랑과 십자가 예수와는 결코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섞어서 해버리는 것이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세상 사랑도 누리고 하나님 사랑도 누리고 이게 우리가 변질된 혼합주의죠. 세상 사랑은 어떻게? 하나님 사랑이 지배할 때 나는 없고 사랑만 남는 게 이거죠. 이게 세상을 덮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파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요. 저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되 세상을 사랑해야 될 때 단어를 뭘 쓴지 압니까? 그때 아가페오를 써요. 무조건 오락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도박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씨알도 안 먹어요. 이게 그들이 무조건 사랑이라는 게 세상을 무조건 탑니까 하는 그것도 들어갑니다. 같이. 저들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싫어한 거. 정죄하면 이것이 이 말이 그들도 조건 없이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거 외에는 돈밖에 안 보이고 욕정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 짓 하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힘으로 능으로 그렇게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랑, 스티그마, 그 표적, 십자가에 있는 예수의 사랑, 그 희생의 그 재해석이 될 때 비로소 너희가 그 사랑을 알았고 이로써 너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마땅한 삶. 에베소 5장에 보면 빛된 사람들의 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누추함과 희롱의 말은 그 입으로도 이름으로 부르지 말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죠. 그래서 마땅하다는 말을 써요. 근데 거기가 이름으로 오노마제테라는 거 쓰면 오노마는 이름, 제테는 구하다. 한 번이라도 그 이름 부르지 않을 수 있어. 어떻게? 빛된 사람들은. 그 뭐냐면 하나님의 옷을 입고 어떻게 너희가 세상의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세상 음행 그런 더러운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변화된 완벽한 성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덮치지 않으면 결코 안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한번 열심히 해봐. 네가 한번 그렇게 사랑해봐. 사랑은 기술이야. 이렇게 했다면 우리 끊임없이 사랑을 모색해야 되겠죠. 근데 십자가에서 보여신 거예요. 이게 사랑이다. 그래서 뭐라고요? 십자가에 자기를 가둬둔 거예요. 어떤 멸시와 천대. 자기는 죽고 누굴
우리를 살리려고. 그를 높이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를 높이사 지극히 만물 위에 높이신 거.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 예수는 당시 죽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그려내야 될 사랑이고 희생의 가치입니다. 자, 이걸 아는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증언자의 삶을 살아도 어떤 존재다? 이런 은혜를 받고 살기 때문에 자기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지 빛이 아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3절 말씀, 저들은 육체로 자랑하게 하며 14절에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를 못 박였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 희생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잃었다함도 아니고 얻었다함도 아니고 뒤에 있는 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는 달려갈 뿐이다. 이것이 증언자의 삶이고 세상에 부름받은 요한의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제가 정리했다고 그랬죠. 죄는 미워함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 죄를 이기는 능력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완성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걸 영화롭게 된다고 그래요. 지금 이 모습 갖고는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우리가 신분적으로, 칭의적으로는, 법정적으로는 구원받았지만 이것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은 죽는 순간도 굉장히 편해요. 물론 다 편하죠. 왜?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영화롭게 데려가시니까. 이걸 골로새 3장 10절에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우리 영이라고 그래요. 그럼 어떡합니까? 회심과 마지막 회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루어지죠? 많이 돌아간 사람들은 깊은 고통을 통해서 자기가 포기되게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들게 합니다. 이게 고난이 필요한 이유예요. 보세요. 제가 만약 죄에서 못 이겨서 그때 샀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제 데려가셔서 정리할 뭐가 필요해요? 암을 걸리게 해서라도, 기운 없게 해서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 마지막을 정리하시고 하나님께 갈 때는 나는 가장 편한 모습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든지 아까 히브리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히 단번에 온전케 하셨는데, 그래서 이 땅에 순종하고 사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힘이지요. 이 땅에서 순종한다고 천국 가고 불순종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이 지옥 같은 사람은 그만큼 내가 이 땅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땅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완성된 거룩한 회심으로 주 앞에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걸 급하게 정리하기 우리에게는 고난도 깊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고독하고 외로워야만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안락함보다는 스스로 불편함을 택할 수 있어야 돼요. 안락은 또 다른 안락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들은 밥도 많이 안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왜? 밥 많이 먹으면 머리가 둔해서 하나님과 감각이 끊어질까 봐. 그 어디 초대받는 걸 되게 싫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찰스 피지나 그렇게 바쁘고 19시간, 하루 19시간 이상 설교하는데도 3시간 이상 꼭 무릎 꿇고 기도했다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 안락함을 추구해버리면 안락함을 더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거든요. 아닙니다. 내가 불편할수록, 외로울수록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제 경우입니다. 제 경우. 불편할수록 힘드니까 하나님 붙을 수밖에 없어요. 자학하는 게 아닙니다. 왜? 필연적으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그 철학자 한 말에 내가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나를 내려놓는 것이다. 이게 주님이 하셨던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가정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면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아내와 친근감을 누리는 건데 늘 시도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을 편하게 하는 게 뭘까? 그것이 여러분 직장 안에서 이루어지면 돼요. 커피 한 잔 빼다 주는 것도 저 사람을 필요한 거 채워주는 거. 그것이 우리가 공동체 교회에서 세상에서 할 일입니다.
세상이 편해지고 그 속에는 누구는 없어. 나는 십자가에 갇혀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증언의 삶, 말씀으로 순교하는 말티스, 증언자가 되어라 이 뜻입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찾고 끝나겠습니다. 13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인가?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영접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1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 뜻은 나지 않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누가 이런 구원받고 권세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난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이기에 오늘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봐야 돼요. 그 사랑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 예수의 겸손하심이고 끝없는 사랑하심이고 영원히 단번에 온전케 하신 재물 드심의 역사고 이것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의 기쁨 주신 설레임의 의미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그렇게 세상을 섬기며 사랑과 희생을 신앙, 즉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펼쳐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